우리 이수기 권사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올해 저의 목표 또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으로 그리고 기도로 일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시작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훨씬 빨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저는 기쁨과 충만함으로 요즘 살고 있습니다. 지난 3부 예배 때 그래서 제가 안식월 마치고 성령 충만에 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러네요. 성령 충만밖에 방법이 없는 거네요. 라고 많이 얘기해 주셔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럼 한 가지 이제 질문이 생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3부 예배를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복습하고요. 그리고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그들은 보았어요. 완전한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몸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확실한 증거로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하고 제자 훈련 받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확실한 증거로 봤던 제자들은 확신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았겠죠?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자, 요한복음 21장은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입니다. 그들에게 확실한 부활의 증거로 옆구리를 찔러봐라 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물고기도 같이 드셨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물고기 잡으러 가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숨소리를 듣고 함께 먹고 마시며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죽으셨고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부인할 수 없고 완전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이고 저는 능력 없습니다. 저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저는 무능합니다. 그러니 저는 물고기나 잡겠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이랬던 것 같아요. 참 우리하고 닮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아니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배웁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과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 분 여기 안 앉아 계시겠죠? 그렇죠. 다 믿습니다. 근데 이 부활이요, 이 복음이 내게 능력이 되지 않아요. 예, 다 믿는데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저는 능력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위에 계시고 저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시지만 저는 속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제게는 예수가 아니라 돈이 필요합니다. 저는 능력 키워서 제 실력 키워서 돈 벌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충만하게 은혜 받고 돌아서서는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자기 삶에 충실하기도 버거워요. 사실 신앙생활 잘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제자됨을 떠나서 다 같이 물고기 잡고 있었는데 언제 이 제자들이 변화가 되었을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고 나서 제자들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성령 강림을 받는 그 즉시 베드로는 일어나서 설교합니다. 몇 명이 돌아왔을까요?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땐 몇 명이 돌아왔을까요? 5,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성령이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성령을 입으면 내가 한 일을 너희가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이 일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성령 충만을 입은 후부터,
그 즉시로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을 때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복음 따로 나 따로가 아니고, 말씀 따로 나 따로가 아니고, 복음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증인대로 가라라고 명령하시지 않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러라. 하늘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절대 너의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당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어떻게 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오랫동안 제자 훈련에 열심을 냈습니다. 제자 훈련 받으면 사람이 변하고, 제자 훈련 시키면 능력받아 증인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제자 훈련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제자 훈련으로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제자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훈련하면 사람이 바뀝니까?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최소한 2년 동안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군대에서 훈련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2년 동안 훈련 받을 때는요, 여러분 아침 6시만 되면 일어나서 점호하고, 그리고 체조하고, 구보하고, 그리고 의욕 있게 하루를 살아내셨습니다. 자,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내가 예전에 살아갔던 삶을 돌아보니 참 쓰레기같이 살았다. 내가 여기서 이제 몸도 건강해지고 규칙적으로 살아보니 이게 사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제대하고 나오면 내가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살고, 운동도 하고, 의욕적으로 내가 살아내겠다. 자, 얼마나 갔죠? 얼마나 갔습니까? 1년? 3개월이래요.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들이 더 잘합니다. 자녀들을 보면요, 3개월, 아니 3주도 안 갈 때도 많아요. 아니 2년 넘게 훈련을 받았는데 어떻게 3주를 안 갑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훈련으로 사람 안 바뀝니다. 그러면 나를 사람답게 만들어준 군대로 다시 돌아가서 훈련 받으면 되지. 그래서 다시 군대에 들어가고 싶으신 분, 치가 떨리죠? 장가는 2번 가도 군대는 2번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그 훈련이 나를 그렇게 좋게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요. 예, 그게 훈련입니다. 훈련으로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선정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삽시다 라고 하면요,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잔소리로 사람 안 바뀝니다. 여러분 자녀들 잔소리하면 자녀들이 바뀝니까? 그래도 잔소리 해야죠. 할 건 해야죠. 예, 할 말은 해야죠. 근데 자녀들이요, 몰라서 안 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 잔소리 들으면요 더 삐딱해집니다. 잔소리로 남편 바뀔 수 있을까요? 잔소리로? 많은 분들이 이거를 신앙으로 갖고 계세요. 남편한테 잔소리하면 언젠가 우리 남편이 좋아질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시면 그 정도 잔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10번, 20번, 100번, 1000번이라도 더 애정을 가지고 더 많은 잔소리를 해야죠.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셔서 남편한테 잔소리 하량을 2배로 한번 늘려보십시오. 남편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집에 안 들어와요. 집에 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절대 잔소리 한다고 안 바뀌어요. 애정을 담뿍 담아서 남편 안전운전하라고 옆에서 잔소리하는 거 압니다. 그런데 잔소리하면요 멀쩡하던 운전이 난폭해져요. 잔소리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우리 남편은 제가 얘기하면 안 듣습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얘기하면 교회 안 나옵니다. 아니 아내가 말해도 안 듣는 걸 목사가 말하면 듣습니까? 예, 크게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신앙을 좀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잔소리한다고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람이 바뀔 수 있습니까? 처음 질문 들어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경은 오직 한 가지 대안만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머릿속으로는 참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 참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듣고 배우고 열심히 하면 변화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사람 깊은 곳 내재되어 있는 죄인의 본성은요, 율법을 쫓아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쌍방 언약, 율법을 주셨을 때 이거 행할래? 라고 했을 때 네,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거 원치 않았어요. 못할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 내재 깊은 곳에서는 내가 지켜 행하겠다 할 수 있다가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르쳐만 주십시오. 내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한계를 드러내셨습니다. 너희들은 다 못해. 겉으로 행하는 거 그거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지 않는데, 변화를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희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니? 예수님은 이 새 언약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옛 언약의 무효성과 새 언약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무엇에 관해서 말씀하셨냐면 바로 생명, 영과 생명에 관해서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끝없이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말했더니 유대인들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제자들과 사도들은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 부활과 성령을 증거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증거했죠. 그랬더니 그들을 박해하고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지켜 행하겠다라는 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분기점입니다.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은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구약, 신약. 이건 다 아시죠? 구약은 무슨 의미예요?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구약, 옛 언약은요, 핵심은 율법. 그리고 새 언약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자, 옛 언약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라, 하지 마라 라는 법도, 법령으로 알아서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지켜 행해서 의로워지려는 것.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지켜 행했습니까? 구약은요, 끊임없이 인간은 절대 그걸 할 수 없다를 드러내고, 이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는 역할만 했지,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을,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율법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잔소리로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해라 하지 마라로 우리가 배운다고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요,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인데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자, 앞에 설명했던 그대로입니다. 잔소리, 규례, 명령, 가르침 열심히 순종하는 것은 무엇?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유익하다. 그러나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해보지도 않고, 율법 학자 중에 학자이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 해보고 말하는 거예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오해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저는요, 삶 속의 적용, 그리고 우리가 실천적인 목표들을 세우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필요해요.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방법과 기법을 가지고 어떻게 이번 한 주간 살아낼 것인가, 여러분들이 방법을 내고 기법을 마련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적용점을 찾아서 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 언약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안을 허락하셨어요. 에스겔서 36장 27절인데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순서가 나왔죠? 순서가, 우선순위가 정확해야 합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자,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And I will put my spirit within you and cause you to walk in my statute. 뭐예요? Put my spirit within you. 하나님의 영을 put in 한다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넣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cause you to walk. 요거를 NIV로 보면 move라고 했어요. move. move는 뭐예요? 움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고 감동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CEV 번역으로 보면 make you eager to라고 나와 있어요. 뭡니까? 내 안에서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이 임하면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원하고 지켜 행할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지켜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주체가 누굽니까? 주체가 성령이에요. 이것을 풀이하면 And I will put my spirit, Holy Spirit within you and transform you. 변화시켜서 empower. 너에게 행할 능력까지 주어 walk in my statute.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 너희를 변화시켜서 무엇부터? 마음을, 그것을 간절히 지켜 행할 마음을 주어, 변화를 주어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어 행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야지 마음이 안 바뀌는데, 근데 하다 보면 지쳐서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 행하게 하겠다, 영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나누는 분기점입니다.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가 나뉘는 분기점은 단 하나, 성령이에요. 이게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로 사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당당한 진리의 증인이요 성령 충만한 일꾼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성령 받으면요,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받으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합니다. 그러면요, 그 마음으로 일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게 될 것이다. 하기 싫은 그 마음과 해야 되는 의무 사이에서 충돌하는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행하는 것이 내가 진심으로 행하고 싶었던 것이면 여러분 마음이 기쁘고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마치 철이 없던 아이가 철드는 현상하고 똑같아요. 저는 오랫동안 음악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들면 죽는 줄 알았어요. 음악, 락앤롤 정신으로 저는 자유, 저항 정신, 이것 없으면 나는 죽음이다. 그래서 철들지 않기를 열심히 기도하고 바라고 간구했습니다. 철이 들면 안 돼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철들지 않은 마음에 대해서는 제가 잘합니다. 자랑이 아닌데 부끄러운 건데 잘 압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은요, 가요 톱10 못 보게 하셨어요. 가요 톱10 절대 보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입술로 세상 노래하고 한 입술로 두 가지 노래를 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요 톱10, 세상 음악, 사탄 음악 이런 거 듣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거라. 제가 그때부터 가요를 딱 끊고 하나님만 찬양했으면 좋겠지만 가요만 들은 게 아니라 팝송도 들었고요, 락 음악도 들었고요, 재즈도 들었고요, 뉴에이지도 들었고 다 섭렵했습니다. 굳이 돈 주고 CD 사서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은요, 오락실 못 가게 했습니다. 오락실 가면요, 끌려가가지고 옥상에서 엉덩이에 불이 나도록 맞았습니다. 왜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도 죄예요. 그런데 사람 때리고 죽이고 이런 것을 오락으로 계속 연습을 하면 너희 마음에 무엇이 차오르겠느냐? 미움과 시기와 살인, 이게 가득해서 오지 않겠느냐? 절대 오락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락실 못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제들이 절대 오락실 안 갔겠죠. 20살 후반까지 갔어요. 남들 다 안 갈 때 혼자 갔습니다. 저희 형제 집안에는요, 닌텐도, 스위치부터 해가지고 저기 플레이스테이션 다 있습니다. 집에 아직까지 갖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요, 만화 보는 거 금하셨습니다. 만화는 세상의 어떤 교훈을 가리키고 악하고 저질스러운 문화야. 절대 만화 보면 안 돼. 그래서 만화 안 봤겠죠? 20살 후반까지 만화방 가서 24시간 만화방 가서 만화를 지킨 만화 광이었습니다. 만화 너무 좋아했어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죠. 잘 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이해 갔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철이 안 드니까요. 그게 좋은데 어떡해요? 안 가야지 마음 먹다가도 오락실 앞만 지나가고 소리만 들리면 거기로 끌려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탕진하고 나오는 겁니다. 왜요? 너무 좋으니까. 그걸 끊지를 못해요. 요즘은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왜 안 가죠? 재미가 없어서? 요즘 너무 재밌어요. 지금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했던 너구리, 갤럭시하고 비교가 안 돼요.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왜 안 가요? 철이 들어서.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마음이 성숙해집니다. 그 전에는 잔소리 해도 안 듣던 마음이 성령 받으면요,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렇게 나를 훈련시켰던 기도하고 말씀 훈련 그렇게 했는데 20살 되니까 졸업해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령을 받고 마음이 성숙해지니 그렇게 하기 싫었던 기도와 말씀이 그렇게 좋아요. 말씀을 깨닫는 것이 그렇게 기쁩니다. 그러니까요, 부모님이 시키지 않아요. 하나하나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혼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만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의미가 충만해집니다. 그러니까요, 일상에 성실하고 신실해집니다. 제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 사모가 저한테 하는 말, 야, 철들었다. 이거를 밥 먹듯이 많이 좋아졌다. 근데 잔소리를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임했더니 마음이 성숙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주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거기서 오는 기쁨과 충만함, 성숙한 기쁨과 충만함을 알기 때문에, 맛보았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을 주십시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이 마음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2절인데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성령 충만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이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하면의 자리에 무엇이 들어갔어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옵소서. 성령은 무엇입니까? 우리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까지 되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은 이제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까요? 아니, 지금까지 서론이었단 말인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본론은 짧고 간단합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를 올바로 믿고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에이, 너무 시시한 거 아닌가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령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 정확히 말하면 예수를 올바로 믿고 올바로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복음 앞에 철저하게 깨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처절하게 깨어진 사람에게만 성령이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오늘 본문이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디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자, 성령을 주시는데 누가? 예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럼 예수께 나오는 자는 어떻게?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을 내가 그에게 부어줄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요,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도 믿고 예수 믿고 불가능해요. 예수께 나오는 자는 목마른 자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파탄 맞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처절하게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 안에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주님, 내게 성령을 주옵소서. 내 죄를 탐복하고 예수와 함께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가 누굽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께로 인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는 분이 또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을 잘못 성령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성령 받으러 기도원에 갑니다. 그래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면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네, 좋은 거예요. 그러나 기도원에 자칫 빠지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기도원에 가면요, 정신줄을 놔요. 이성을 내던지고 갑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곳에 성령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말씀 없이 뜨겁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기도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잠언 28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귀를 눌려 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그의 기도가 가증하대요. 가증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열심히 하나님 내 소원, 내 뜻, 하나님 나를 뜨겁게 해서 감동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거 해주실까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이 있는 곳에 임하십니다. 말씀 없이 성령 충만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여러분, 바다에 배가 표류해요. 그러면 열심히 노를 저어 가야죠. 근데 어디로요? 육지를 향해서 가야 합니다. 근데 육지가 방향이 어딘지도 모르고 열심히 표류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저어가요. 그것이 반대 방향이면 어떻게 합니까? 간만큼 돌아와야 합니다. 간만큼 돌아야 돼요. 하나님은 목적과 방향이 잘못된 사람에게 성령 충만 절대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를 믿어 내 마음의 탐심, 정욕, 이 소원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성령을 부어 성령의 뜻대로 살아갈 능력과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받는 두 번째 방법, 성령에 대해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성령을 그저 힘이나 능력, 은사 정도로 알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데 그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뜨겁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어떤 능력이나 은사를 좀 부어주십시오. 이런 걸 기대하고 있어요. 성령을 쪽 빼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은사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능력과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한데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요,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1등, 성자 2등, 성령 3등, 그런 하나님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은 성자,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요, 인격적이다. 우리가 성령은 인격적이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이다를 뭘로 오해하시냐면 친절하고 자상하신 분이다라고 오해해요. 여러분, 성령이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얘기 아닙니다. 성령은 독자적인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분이에요. 그저 어떤 능력이나 어떤 은사, 이게 아니라 성령님은 어떠한 생각과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받으셔야 되는 그 성령께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될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시면요, 그러면
내 뜻대로 살아요? 성령 뜻대로 살아야 돼요? 성령을 이용해서 내 뜻에 이용해 먹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 받아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는 순간 성령은 주권과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는 순간 내 뜻을 버리고 성령의 뜻을 쫓을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꺼이 내 뜻을 내려놓고 성령에 순복할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과 소원 주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요, 마음을 같이하여 온전히 기도에 힘쓰니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부터 해서 제자들 12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그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은 무엇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니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인데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성령은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한 성취를 이루셨다는 증거로, 그 결과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건강, 성공, 부귀, 영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걸 비유로 설명한 거죠.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 그 예를 우리가 자꾸 구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생명의 성령을 주어 살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내가 거기서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이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공부할수록 무엇을 구하게 됩니까? 하나님, 내 소원하는 건 내려놓고 성령 충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 오늘을 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십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고요. 성령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내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내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할 때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회복하여 주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에게 자녀에게 축복해야 될 축복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 이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만이 해답이라고 여러분 진짜 인정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모든 어떤 문제보다, 어떤 시급한 문제보다, 위급한 어떤 상황보다, 다급한 현실보다 하나님 성령 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에 성령 주면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우리 잠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